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먼저 설교 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 사과를 함이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을 한 3분 정도 늦게 왔는데요. 참 인생 살다 보면은 변수가 참 많아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안 열리는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막 해도 안 열려요. 두드려도 아무도 안 와요. 7분 전서부터 제가 갇혀서 한 사람은 오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핸드폰도 안 가지고 들어가서 서른주 사모님의 목소리가 찬양하는 게 복도에서 들리길래 설사모님 했더니만 안 와요. 결국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제 큰딸이 와서 둘이서 방법을 하다가 이게 안쪽으로 또 경첩이 잡혀서 발로 걷어차도 안 나오는데 다행히 우리 또 제 사랑하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발로 걷어차셔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3분만 늦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땀을 흘리면서 올라왔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참 오늘 내가 갇히기를 잘했다. 담임 목사가 갇혔으니 시간이 돼서 안 올라오니 세상에 찾으러 왔었을 것이고요. 다른 분이 갇혔으면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아무쪼록 일주일 동안 저에게 일어난 변수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오신 분들 하나님 구별된 은혜와 복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대학교 이면우 교수가 쓴 신사고 이론 2000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론 하나가 소개됩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미친놈 이론. 이 갑자기 이 무슨 거친 말인가 싶겠지만 이 대학 교수가 쓴 이론이 미친놈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조직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리더가 미친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맡은 일에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미쳐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을 적소적절하게 세울 때 그 조직과 사회와 국가는 이전보다 발전하고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뭔가 한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미쳐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땅에는요 바르고 옳은 어떤 열정과 미침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보다는 이상하고 엉뚱한 일에 미쳐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은요 연일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미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세상에 내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내는 것 자체가 연일 좀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기분 들지 않는다라고 갑자기 지나가던 이 사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하는가 하면은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차를 끌고서 인도로 돌진을 해서 많은 여러분 사상자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뭔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 상점에 불을 지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는 정말로 엉뚱하고 이상하게 미쳐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엉뚱하고 이상한 일에만 미쳐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맡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옳은 일에 평생 미쳐 살다가 선악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렇게 피자를 먹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치킨을 먹을 때마다 참 제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이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좀 관심이 좀 생기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코카콜라 없는 햄버거 상상이 됩니까? 코카콜라 없는 피자 상상이 됩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도 철야 우리 부흥회 끝내고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이 일 끝나고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포항에서 또 밥도 못 먹고 온 친구들이 있길래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야식으로 제가 이제 통닭을 좀 먹으러 갔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이 코카콜라가 없는 세상에 이 치킨 이게 가능할까? 예, 물론 펩시파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요. 대부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콜라 없는 세상을 꿈꾸기가 힘든데 여러분 콜라가 전 세계의 음료 시장을 장악하게 된 데에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사장의 남다른 열정과 미친 사업 철학 때문이었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항상 자신은 콜라만을 생각하고 콜라만을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몸에는 붉은 피가 아니라
검은 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었었죠.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죠. 미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붉은 피가 아니라 어떻게 검은 콜라가 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런 한 분야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콜라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들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사람은 무언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언가 미쳐있는 분야가 있고 미쳐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에 미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며 평생 후회하며 살지만 바르고 올바른 것에 미쳐 살면,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위대한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요즘 무엇에 미쳐 사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올바르고 아름다운 것에 열정을 가지고 미쳐 삶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주어진 것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곱게 미쳐봅시다. 예,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역시 무언가에 미쳐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도 성공과 출세에 미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던 이였습니다. 누군가 하면은요, 계속 요즘 주일 아침마다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날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서슴지 않고 행하던 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독교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신약시대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그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앞장섰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도망쳐 이 안디옥이나 더 나아가 여러분 다메섹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끌고 와서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서 그렇게 가다가 예수 만났는데,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이 젊었을 때는요, 그의 인생 목적은 그거예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있다 없다, 더 나아가 그것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출세와 성공이 아닌 새로운 것에 미치기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에 미쳤는가 하면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미쳐 있는 일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미쳐 있는 일들을 스스로 소개하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러한 설교의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한 번쯤은 이런 일에 미쳐보라. 예,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무언가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위대한 일에 미쳐 살았고, 그렇게 자신이 무언가에 미쳐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살다가 믿다가 이런 일에 우리도 참 미쳐보면 좋겠다는 감동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이런 일에 미쳐보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떤 일에 미쳐 살았다고 그는 소개를 할까요? 첫 번째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는 미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14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신을 강권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강권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강권이라는 건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옴짝달싹 못하도록 붙잡은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붙잡히고 꽉 묶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자신이 묶이고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지금 미쳐 빠져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그 사랑에 미친 삶을 살았을까요? 계속해서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역시 우리도 사랑에 빠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져야 될 동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4절 하를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미쳐 있고 빠져 있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도 사랑은 있죠. 사랑해 보셨습니까? 참 가슴 벅차고 설레이고 삶에 무언가 살아야 될 이유와 또 그리고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것이 누군가와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이기적인 동기에서 기초합니다. 심지어 평생 같이 좀 살 만큼 막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그래서 그렇게 서약 가운데 함께 사는 부부도요, 서로를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죽는 자식들 있을까요? 있긴 있겠지만 거의 드뭅니다. 예, 역시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 있긴 있지만 결코 흔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가족도 아니고 그리 좋은 사이도 아니고,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원수였고 죄인 되었던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가족도 아니었었습니다. 게다가 원수였고 죄인 되었던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자신을 살리셨다는 것,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여쭤봅시다. 정말 가족도 아니었고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기에 지옥을 향해서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건지셨다면, 정말 이것이 사실이고 믿어지신다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뒷바라지하며 결혼조차 포기하고 살았던 한 간호사 누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워낙 이 동생에 대한 이 정성이, 이 누나가 사랑이 지극하다 보니까 그냥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것까지는 고마운데 결혼도 하지 않는 누나를 안쓰럽게 여겨서 누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동생도 말렸어요. 그리고 좀 지나친 것 아니냐고 주위 사람도 그녀의 뒷바라지를 조금 만류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오직 동생만을 위해서 평생 살았고 동생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이유를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혔어요. 자신이 사춘기 시절 크게 다쳐서 큰 수술과 더불어 수혈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가진 혈액형이 좀 특별해서 피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순간 저와 같은 피였는가 보다 싶은 생각을 가져요. 저는 노열 블러드인데요, RH- 그 귀하다는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제 큰딸이 똑같이 RH-여서 우리는 피의 혈연 관계라고 우리 큰딸 하민이하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혈액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마침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남동생이 자기의 피를 나누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나에게 이 나이 어린 동생이 수혈을 이렇게 다 한 후에 갑자기 울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어요? 선생님, 저는 언제 죽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린 남동생은 수혈의 의미를 잘 몰라서 누나한테 자신의 피를 나눠주면은 자신이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몰라서 수혈하며 죽는 줄 알았음에도 죽기를 각오하고 누나를 위해서 이 어린 남동생이 수술에 임했던 거예요. 이야기를 수술 후에 깬 누나가 전해 듣고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을 제 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평생을 제 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그 남동생의 여러분들 그 뒷바라지를 위해서 그 약속과 결심을 그렇게 지켜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자신을 위해 죽을 결심으로 수혈한 동생을 위해 한 여인이 평생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삶이
지나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살면서 믿으면서 한 번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깊게 빠져서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의 옴짝달 속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한번 미쳐보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기에 사랑은, 이 미친 사랑을 사도 바울은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셨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다시 사신 그 이유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되신 거예요. 솔직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없다 보니 쉬 방황합니다. 쉬 흔들립니다. 쉽게 신앙의 무기력에 빠지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요, 예수님 흉내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고요, 예수님의 여러분 뜻을 여러분이 실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단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다면 너도 날 위해 나를 사랑하며 살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들은 그날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미쳐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 단 한 번만이라도 살면서 믿으면서 사도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이전보다도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서 그냥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 가사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울컥할 수 있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늘 습관과 타성에 따라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듣다가 어느 한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웅크하게 다가와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져서 단 한 번만이라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미쳐 빠지게 되면은요, 굳이 그렇게 목사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아도 막 예배의 소중함이, 예배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 빠져서 빨리 보고 싶어서, 자주 보고 싶어서, 많이 보고 싶어서 막 그냥 예배의 시간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더디어 오는가? 단 한 번이라도 살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잖아요. 막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가서 주님에게 내 마음 쏟아내고 나에게 또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서 그분과 깊게 빠지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삶이 기뻐지고 기도의 삶이 기뻐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 이동화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온 성도님들이 살면서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단 한순간이라도 미쳐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에 미쳐 살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만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 살았음을 증명하는 성경 여러 곳에 여러분들 말씀이 있지만, 저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 이야기와 이 고백이 확 와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죽이고는 싶었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이 모든 소송권을 그렇게 고소고발해서 넘깁니다. 자, 여러 가지 음모와 그리고 여러분들 거짓된 술수로 인해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왕과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고 거짓된 증인들을 만들어 고소고발을 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배웠던 수사학이라는 것이 지금의 변호사들이 이르는 여러분 그 어떤 변증학들이에요.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기보다는요, 논증하기보다는요, 간증을 하고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26장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와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이 복음을 듣던 총독이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나 또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기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릴 줄 알았는데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죄를 변증하기보다는 간증을 하고 예수 사랑, 예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예수님과 복음만을 전하기 시작하다 보니 짜증을 내며 너 정상적이지 않아. 너 미친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이 다 정상적이지 않고 미쳐있는 것처럼 너 또한 그런 것 같고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반박을 하죠.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가 죽어야 되고 주눅이 들어있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될 그 죄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여러분 권위자의 모습에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총독의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정말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평생 여러분들 고난과 또 스스로 여러분이 어떤 핍박을 사서 당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는 사람이라면 예수 편하게 믿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 편하게 믿잖아요. 그게 고상하게 믿는 거라고 잘 믿는 거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여러분 순교의 길을 선택하며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은요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은 고사하고 단돈 100원도 손해 안 봐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1시간도 손해 안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수에 미쳤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었어요.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정상적이고 미치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믿어야죠. 손해 안 보게 믿어야죠. 폼나게 믿어야죠. 자존심 살리면서 믿어야 되죠. 다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 살았던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첫 번째는 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쳤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상하게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정의 하나는 변화의 종교라는 이 정의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내 조카가 얼마 전서부터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애가 달라졌대요. 무언가 애가 더 성실해지고 술도 끊고 애가 참 발라졌다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가족 중에 예수 믿으면서 변화를 보면서 오히려 목사인 저한테 되게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만나면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죠. 우리가 마귀의 종,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양자로서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만나잖아요. 두 번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지난주 말씀처럼 달라지는 거죠.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 만나면은요, 가장 두려운 것이 평범한 죽음이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영원한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곳에 내 시간과 내게 주신 것을 쏟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위대한 꿈, 이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되면 세 번째, 신분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와 심령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은 똑같아요. 속썩이는 남편이 있고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게 건강이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사업이 쉽게 일어나진 않지만 희한하게도 똑같은 그 불리하고 이 고단한 삶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자녀들 생에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끝에는 도와주실 것 같고 반전이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룰 것 같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똑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 심령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여러분 신분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있기에 예수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사랑만이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노라 18절에서 이제 20절까지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이 전도의 사명을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화목해 하는 이 직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이 두 사이를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화목해 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야 될 사명이 모든 교우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도 바울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복음을 통하여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 달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이기에 사도 바울은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미쳐 있었던 바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는 수많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때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로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고 아메리카로 확산이 되었고 아시아로 오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음이 들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한 번쯤은 이런 일에 미쳐보라. 요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은혜가 있고 변화의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도대체 요즘에 무엇에 미쳐 살고 있는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참 힘겹게 사셔요. 그리고 참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부산총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들이, 내 모든 시간들을 다 쏟아내고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그 일들이, 내가 미쳐 있는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인가? 영원한 일들인가? 의미가 있는 일들인가? 여러분, 한 번쯤은 정신없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부산 초원교회도 가끔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봅니다. 초원교회의 작은 공동체에도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좀 미쳐있는 성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달려오시는 분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무슨 삶이, 여러분 바쁨이 있으나 하나님과 약속된 공예배만큼은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편안하게 믿고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피곤할 땐 빠질 수도 있지, 바쁘면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지, 굳이 그렇게 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오후 예배는 뭐하러 드려, 수요일은 뭐하러 드리고 새벽엔 뭐하러 드려. 그거 잘못된 거야, 미친 거야. 제가 봐도 여러분들 그 정상적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예배에 목숨 걸면서 달려오시는 분들, 그뿐입니까? 그 가운데 예배만이 아니라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시간을 썼고 내 물질을 썼고 내 지능을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쏟으면서, 때로는 내가 그렇게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도 눈치를 보면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식구들이 보면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말씀 한번 들으면 되는데,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훈련 사역의 문을 두드리면서 밤 늦은 시간에 훈련받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요일마다 저와 함께하는 성장반 분들 한 10분들, 그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 직장 생활하는데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서 여러분들 시험을 칩니다. 거기다 시험을 치고서 세상에 벌금까지 걷어요. 목사가 좀 못됐죠. 그저 권동훈 성도님,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자반들, 여러분 금요일마다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 가운데 밥도 먹고 와가지고서 함께 여러분 또 공부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납니까? 제자반은 여러분 숙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정상적이지 않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상적이지 않고 무언가 예수에 미쳐 있고 하나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목사인 저는 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평신도이지만 정상적이지 않고 무언가 예배에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보면 왜 이렇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들처럼 살고 싶고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은지 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 세웁시다. 바른 것에 미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 있었던 한 20대의 젊은 선교사의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전 집 생각만 났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더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 조선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눈물로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곳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편지는 그의 부모들에게 보내는 이 젊은 청년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서 그러나 꽃다운 나이를 바친 이 젊은 선교사의 편지에 혹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감동과 도전을 주시지는 않습니까? 살면서 믿으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내게 새 생명과 삶의 이유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유일하게 사람과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이 한 주만이라도 그렇게 미쳐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